네,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1장 맨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쭉 나가겠습니다. 읽을 본문은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만 보겠어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오늘의 이 현장들의 일들이 이 교회에서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동일한 일들 되게 도와주셔서 복음의 현장이 우리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더 멀리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번에 사울이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잠시 봤었어요. 그리고 그가 방황했던 시간처럼 보였던 어떻게 보면은 침묵기, 어떻게 보면은 무명의 시간들. 뭐 영화 배우든 누구든 어떤 사람들은 무명으로 연극 무대에서 20년, 30년을 지내시다가 한 번 발탁되어서 그 실력이 드러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사울도 약 13년간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개인적인 신앙의 길들을 걸어갔었다는 것을 우리는 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 공부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말씀 받고 볼 거를 다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밤에 기도했다면 밤에 저한테 전화 안 오겠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저한테만 연락하시겠어요? 아니죠. 뭐 그냥 교인들한테 다 전화할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 그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바울도 그렇고 사울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거를 콕 들고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와도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합시다라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예, 묵묵히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약 10년간 묵묵히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거는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을 때에 그가 1년만 해도 그 교인의 성도의 숫자들이 늘어날 만큼 1년의 사역이 증폭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들은 무명의 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주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은 스데반 집사님으로 있었던 그 핍박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신앙의 바운더리를 좀 더 넓혀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9장 32절부터 시작입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 방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자, 32절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9장 32절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졌었습니다. 예전의 패턴은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는 패턴이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 이후로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다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장소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세워진 그곳에서 다시 복음이 외쳐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사역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두루 사방으로 두루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고 믿는 자를 향하여서 나가는 아웃리치하는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리치에서 아웃리치로다가 복음의 방향이 바뀌지만 주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예, 나가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가 오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실정과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다시 한번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보세요. 루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요빠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으로 다니다가 여러 군데 다니다가 특별하게 주목해 볼 만한 곳이 바로 루따라는 지역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3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는 겁니다. 루따에 사는 성도라는 단어 처음 쓰는 거예요. 성도라는 단어 처음 씁니다. The Lor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뜻으로 성도라고 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갔더니 애니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중풍병이 걸렸는데 8년이 됐어요. 그래서 애니아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34절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해 준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익숙하지 않아요? 무엇을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처음이에요. 이런 기도의 패턴들이. 그러면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으로 간주하겠어요. 마가복음을 넘어오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마가복음 2장 이러면 또 마가복음이 어디 있느냐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신약 54페이지 정도 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자기가 내 상이 뭐냐면 자기가 누웠던 들것입니다.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라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베드로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오,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렇게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는 도르가라는 여자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밑에 요빠예요. 이제 다른 도시예요. 요빠. 요빠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오빠 아니에요. 요빠. 또 헷갈리시는 분들 또 오빠에서 사역을 했대. 오빠 아니고 요빠예요. 요빠. 요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요빠 하면 요나. 제가 목회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 성들이 전혀 몰라요. 예. 요빠에는 누가 와서 하려고 해서 요나의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기는요 어디로 와요? 요빠로 가잖아요.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와서 배를 타려고 딱 봤더니 마침 그때 뭐가 나타나요? 배가 어디로 가요? 맞았어. 다시스로 가요. 그죠? 다시스로 가죠. 그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떻게 있어요? 마침 있었대요. 마침.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할 그때에도 마침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 기도 응답처럼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마침 어떤 기회가 돼서 딱 그 기회가 됐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마침 그 일이 벌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이해를 해주시는구나라고 혼자서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배를 홀딱 타다가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침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았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배를 타려고 했던 도시가 바로 욥바예요. 요나는 욥바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도시였지만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욥바에서 도르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도시로 바뀌어요. 똑같은 도시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도시로, 이 베드로는 여기 욥바에서 도르가만 살려요? 아니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욥바라는 도시, 복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욥바에서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열리고 환상 속에 보따리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서 그거를 잡아 먹으라고 할 때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은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나는 거부할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걸,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네가 거부하느냐? 먹어라.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던 메시지처럼 트레디션하고 커맨먼이 충돌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죠?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참 여러분 쏙쏙 들어올 텐데.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전통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충돌될 때 나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전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욥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르가가 살아났는데 이 도르가를 일으키면서 40절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전에 누구에게 했던 말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썼던 말이 뭐라고요? 달리다쿰이라고 했죠? 소녀야 달리다쿰 일어나라 쿰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비야 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이 사용했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마가복음 5장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는 여자아이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보니까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엄마가 애들을 학교 가라고 깨우는 것처럼 아무개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잤다. 이제 일어나라. 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음성이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어머니는 막 등짝을 때리면서 야, 지금 몇 시인데 자. 학교 가지마. 학교 가지마 하는 엄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상하신 어머니처럼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마다 달라서 저는 이 대목이 이거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달리다고만 하는 그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조금 억센 엄마는 등짝 때리면서 예? 저희 아버지는 그냥 말 안 하시고 교회 갔다 오시면 한겨울에도 창문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찬양 테이프를 틀어요. 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깨우란 말 안 해. 야, 얼마나 찬양이 싫은지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하는 알람을 생각해 세팅할 때 참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듣기 좋은 그러한 클래식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넣어놓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아침에 알람을 그렇게 뭐 좋은 클래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세이빙을 해놓고서 그걸 갖다가 딱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틀었는데 어떤 곡을 넣어놔도 아침 되면은 너무 듣기가 싫은 거 있죠. 아니에요? 어떤 곡을 넣어놔도. 예. 그 하물며 찬양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반감이 일어나요. 그 찬양에 대해서 싫어요. 그 찬양이 싫어요. 이거는 참 좋은 교육은 아닌 것 같아. 예. 찬양이 싫어. 그 찬양이 싫어. 아예 그냥. 또 교회 가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아침이 생각나는 게 막. 내가 저 찬양으로 일어났지. 근데 어느 순간 그 찬양이 잠자고 있는 저를 깨우고 내 영혼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데 너무 은혜됐어요. 너무 은혜됐어요. 어쨌거나 달리다곰이라는 이야기는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동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비아쿠미 하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위에 룻다에서 사람을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 상황에서도 욥바에서 죽어있는 그 시체를 살리는 그때에도 누구를 따라했어요? 예수님 따라했어요. 베드로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똑같이 내가 카피해낼 수 있을까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그렇다고 봐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놓으셨을까? 예수님을 그대로 카피를 잘 해내면 잘 해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들을 그대로 답습해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려면 그대로 한번 카피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자매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해갖고 가서 우리 포령제님에게 기회도 되고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죠.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get up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을 정리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 역사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지금 귀를 열어놓으셨으니까 귀를 열어놓으셔서 눈동자를 맞추게 하시는 일까지 하셨으니까 이 의식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의식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할 뿐이지 교회를 통해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0년간 코마에 있다가 깨신 분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기네스북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일이든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처럼 같이 역사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나니까 35절에도 그렇고 42절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는 말씀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들은 이야기하고 내가 본 사건하고는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유 교회 오다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 한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내가 그 사고를 직접 본 사람하고 누가 더 확실성 있게 얘기할까요? 그죠? 내가 그 사고를 직접 본 사람은 이 빨간 차가 와갖고 이 차를 탁 옆을 받은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차가 와서 이렇게 받았대. 그러면은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불확실성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빨간 차가 좀 빨리 달렸나?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본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 빨리 달린 거 맞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런 것처럼 들은 것,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틀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된 경험을 쌓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주님의 이루어짐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 있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10장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백부장이에요. 자기 밑에 100명의 수하를 두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장 2절 보니까 경건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인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필요할 때 마시는 그 바커스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이에요. 그죠? 옛날에 타고 다녔던 타이탄 신의 이름이에요. 그죠? 뭐 포세이돈 다 신의 이름이에요. 그런 여러 신들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사모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다? 고넬료라고요. 누구랑 비슷해요? 누구랑 비슷해요? 어떤 분이 나네?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점쟁이 소리도 들어, 무슨 스님이 지나가면서 뭐 시주하면서 했던 소리도 들어. 네? 뭐 별소리를 다 듣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수천 개의 신들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이름만 아브라함 붙여놓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혹시 붙이신다면 그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신앙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만 믿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자, 가정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온 가정까지. 저는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봐요.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수님 믿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나의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내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얼굴만 딱 봐도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어요? 몸이 편찮으세요? 힘드세요? 바로 감지해내는 사람들이 가족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구제도 많이 했대요.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줬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언제였냐면 10장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 하루는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자, 하루는 제 9시쯤 돼요라는 말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방식대로 매일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 역사함이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과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에 어느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울적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패턴은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오후 3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스페셜리 또 기도할 때가 있다면 저녁 때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슬리오트 기도 저희들 배울 때 저희들 나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 9시쯤이면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이 제 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죠?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자, 그때에 이제 드라마 보면은 영화가나 그 드라마 보면 이 시간 동시대에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때만 해더라도 기도에 골방이 있거나 뭐 집이 넓거나 클라짓이 있어서 따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형편들이 넉넉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 사람들이 분빔이 적고 하는 장소로 지붕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 뭐가 문제가 될까요? 더워요. 어쨌거나 더워도 조용한 장소를 찾아 갔다라는 겁니다. 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어때요? 제 6시 딱 정오쯤 되더라는 거예요. 정오쯤. 아까는 9시였잖아요. 그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는 9시쯤 되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정오쯤 되는 6시예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환상이냐면은 어떨 때 환상을 봤냐면 어떨 때 봤어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막 헛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 머리가 통닭처럼 보이고 막. 골프 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골프공으로 보인다며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당구로 보이고. 예.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 때 제 6시였는데 그때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지만 음식은 없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함으로 배가 고픔으로 밑에서는 계속 음식 냄새가 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고문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큰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돌덩어리 들어서 빵 만들어 드시오라고 말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죠? 어쨌거나 이 베드로가 그 시장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들고 있는 핸디캡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6시의 기도를 이끌어갈 때에 환상 중에 배고픈 그에게는 뭘 어떻게 역사하셔? 먹을 거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도 참. 아까 욥바도 마찬가지죠. 실패의 장소처럼 보였던 욥바가 베드로에게 욥바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을 고넬료를 만나는 그 귀한 장소로 바뀌어요. 자, 그때에 그 보자기 안에는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야 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냥 먹으라가 아니에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자, 잡는다는 것은 피를 묻힌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살생은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것도 안 되지만 그거를 잡는 것은 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있는 사람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장례식에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평장 이렇게 볼록한 장이 아니라 평장. 그래서 거기가 무덤이 있습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회를 칠해 놓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Traditionally 나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너보고 먹으라고 내려보내는 건데 네가 왜 그걸 갖고서 속되다고 하느냐? 왜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야, 이게 무슨 환상이지? 자기가 뜻을 전혀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출발을 했어요. 갔더니 이 가이사랴가 가까운 동네는 아닙니다. 갔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자기만 이 좋은 메시지를 들을 수는 없지. 누구를 불렀어요? 친척도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다렸대요. 근데 이 일이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만 들을 수 없어. 친척도 불러오고 친구도 불러 모으는 일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절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환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르니까 34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거 하나님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온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 바톤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 역사적 현장에 누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의 복음의 패턴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간다 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베드로처럼 사방팔방 다니셔요.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있으면 절 부르세요. 예.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12시쯤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같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에 10장 42절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고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44절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죠? 저는 이 대목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말이 되길 바라요.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네. 여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네요. 오셔서. 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했대요.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하고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뭐를 했다고요? 베드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고넬료의 이야기를. 그리고서 11장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아멘. 11장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자, 보세요. 저는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성령에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고만 나오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시는데 어떤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어떤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기왕 회개할 거면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그냥 입술로 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를 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어요. 야,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내 이 죄 사함을 얻었네라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아이 당연하죠. 하고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옆에 있는 분하고 따지지 마세요. 또 그거로 또. 예.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지 마세요. 예. 지금은 사랑을 넘어서서 의리니까. 우리는 의리지. 사랑은 한 몇 개월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길면 2년이래요. 더 이상 여기에서 그 사랑이라는 그 도파민이 안 나온대요. 그때는 그때는 정을 넘어서면 이제 의리. 좀 더 넘으면 뭐가 될까요? 조금 더 가면 각오. 살아야 돼! 하고 각오가 된대. 예. 각오 많이 하시나 봐요. 여기 계신 분도. 예. 예. 결단, 각오, 뭐, 헌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일 것 같아. 예.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생명 없는 회개를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니까 이 사람들 동의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한 첫 번째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점점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안디옥이라는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0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11장 30절까지 다 끝났어요. 베드로의 이 사역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그 사역의 범위가 루따와 요빠와 가이사랴까지 계속 번져나가면서 결국은 안디옥까지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인류 두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번져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혹시라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역사의 현장을 만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다 친구와 친척들이 고넬료가 모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 기도해 줄게 이 말만으로도 힘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복음의 현장이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현장,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그 현장들이 점점 넓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함께 마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이 점점 땅끝의 시작이에요. 땅끝의 시작. 진정한 땅끝의 끝은 어디가 될까요?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의 시작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함께 우리 이제 앞으로 펼쳐질 땅끝에 있는 역사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던 땅끝이었습니다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또 한 번 시작되는 귀한 현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일지라도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한이 있거나 하나님의 일들에 제약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제약을 다 뛰어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래서 못해요. 우리가 이래서 못해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아파서,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제약들이 핑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안 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도 중풍병자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초청 속에 함께 가서 그 가족과 친구들 다 성령 받게 하는 역사,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해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해낼 거예요. 우리 얘기 안 하면 우리는 간다. 우리 복음들과 함께 나갑시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이 성령의 역사 멈추지 않고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예루살렘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도망갈 때에도 주님의 복음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주님, 이 지역과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나아가 베드로처럼 루따에서도 요빠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안디옥에까지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어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질 만한 놀라운 일들이, 10년간 아버지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그 사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놀랍게 번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이 뜨거운 심령과 영혼들에 대한 이 구원을 위한 이 갈망의 마음들이 이 교회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심장 들고 나아가 영혼을 구령하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들이 만나는 곳이 루따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만나는 곳이 요빠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이 모이는 귀한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의 현장들이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처럼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의 입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외쳐야 될 복음의 메시지 외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희생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그 땅끝까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때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언젠가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에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렇게 하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다녔던 베드로의 역사가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